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낚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이 어부인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 고기의 숫자를 셌더니 153마리였다. 그만큼 많은 고기를 낚았고 이것은 실제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밤새도록 조업을 하는 이 제자들이 배고플 것을 아시고 미리 육지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고기도 굽고 떡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조반을 먹은 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에는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사랑한다는 이 고백, 확인을 받은 후에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사랑 확인을 받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치고는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의지에 따라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 그 의미는 무엇인가? 19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미리 말씀하심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의 대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듯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로부터 사랑합니다라는 이 세 번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가가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지요.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셨는지를 아는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어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사랑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고난 당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괴롭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왜 나에게 아픈 말을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사랑은 고난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기록의 초기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대로 끌려다니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 교회와 인근의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그 죄목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여줄까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인과 같이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그래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죽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늙어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원치 않는 죽음을 죽는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간순간을 다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다가 그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반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의 돌에 던져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그 순간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스데반이 본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서서 스데반을 보실까? 서서라는 말은 이제 곧 죽게 되는 스데반을 환영한다는 것이지. 스데반의 죽음을 보시고 스데반아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이 많았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환영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동역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어두운 감옥에 바울이 혼자 외로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고독한 그 시간에 삶의 허무와 인생의 실패를 느끼는 그 순간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외롭지, 힘들지, 마음이 무겁고 슬프지, 내가 너를 안다. 바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감옥에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주위에 정작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소에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는 내가 아무도 없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내 인생은 실패하는 것인가? 삶에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삶의 그 순간순간들을 죽음의 순간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소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고 있으니,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너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너를 보고 있으니 너는 나를 온전히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곳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실패자 베드로가 인생의 성공자 베드로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문 입구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서 이르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고 걷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충격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만 점철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감옥에서 그냥 곤히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베드로가 누워있는 그 감옥에 옵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천사의 인도를 받고 가다 보니 계속해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구주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이죠. 생생한 소망이죠. 능력 있는 소망이죠. 그림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은 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소망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절망적인 생각에, 패배감에 맞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생생한 소망, 내가 지울래야 지워버릴 수 없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족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 소망인 것이지.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탓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의 본능과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어렵고 힘든 말을 듣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마음이 괴롭지요. 속상하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요. 기쁨과 즐거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했느냐 기뻐하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불시험을 당하면 내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속상하지 말아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두 번째 이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평생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 그 이전에도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며 가축을 치며 살 때에도 그런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른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머물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나를 축복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언제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 여기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에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죽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반대로 불행하다 싶을 정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가장 불행하게 죽은 분입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 되면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수치와 모욕 가운데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불행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죽음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 비웃음 가운데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죽음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삶의 인생의 시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주 순간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바로 죽는 그 순간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